인사를 우리 자녀분께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참 위로와 평강과 기쁨 그리고 치유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에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성장과 갈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장과 성숙이라는 말이 참 비슷하죠. 성장이 좀 비슷한 것 같고 뭔가 더 좋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성장과 성숙은 어쩌면 반대되는 개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둘의 관계가 굉장히 갈등을 이루는 그런 관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주제를 내놓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 성장 프로그램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 여러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교회 성장 프로그램 해서 어느 목사님이 특히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이 나와서 막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 성장이라는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교회 성장이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절대 교회 성장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대신하고 싶다라는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요. 교회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 교회 성장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많아지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많아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 성도가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 교회 재정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많은 결과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교회들이 저게는 정말 성장했어, 저게는 정말 성장한 교회야 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 많아짐, 양적인 풍성해짐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실제로 대한민국 교회는 많이 성장한 교회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성장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속도입니다. 속도. 두 번째는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있는 그러면 속도전입니다. 속도입니다. 누가 얼마나 빠르게 교회를 성장시키는가.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10년, 20년도 안 되는데
막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 정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모든 성도들이나 교회들, 그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5년 만에 교회가 200명이 됐대, 5년 만에 교회가 1000명이 됐대 라고 이야기하면, 와, 정말 그 교회가 성장했구나, 그 목사님 정말 능력이 있구나, 그 교회 성도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스피드, 빠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성장이라고 하는 이미지, 높아짐입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명예가 높아지고, 권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평가가 높아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장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많아지고 빠르게 진행이 되지고 그리고 더 높아지는 것, 그것이 만약에 성장이라면 이 대한민국 교회가 어느 정도 정말 성장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장과 함께 과연 성숙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교육을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고 키가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승현이나 우리 준우가 이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엄마 그리고 할머니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이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이 아이들이 나보다도 이제 키가 커서 1m 76, 1m 71, 제가 1m 70, 이제는 저보다 훨씬 커져서 이제는 나를 깔아보고 내려다보는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아이들은 정말 성장한 것입니다. 정말 빠르게 성장했어요. 정말 높아졌어요, 눈높이가. 그리고 더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들이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몸은 큰데, 몸은 커졌는데 여전히 5살, 6살, 7살짜리 아이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제가 우준우를 조금 혼을 냈어요. 똑바로 해야지, 이런 놈은 안 되는 거야. 조금 혼을 냈어요. 왜 혼을 냈냐면 기대감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장하면서 성장한 만큼에 해당하는 성숙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 준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승현이가 만약에 그런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승현이도 혼낼 거예요. 마찬가지인 똑같은 것이에요. 과연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성장을 했는데 더 높아지기도 하고 더 많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더 빠르게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성숙한 모습은 거기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목회자인 제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갖지 않겠냔 말이에요. 저는 생각을 할 때 말이에요, 이 성장한다는 것과 성숙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두 단어는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장과 함께 성숙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6년도 아닌 남은 내 삶이 어때야 될까? 남은 내 삶이 성숙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훨씬 더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 일어났잖아요. 오늘 하루 일어났으면 잠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잠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생각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나 오늘 뭘 해야 되나,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일어나면 뭐가 같냐면 돼지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돼지에 대한 모욕일까요? 돼지도 다 생각이 있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방향, 목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면서 시작을 해야, 그래야 보람된 삶,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갈 확률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지향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도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면 목표를 잃어버려서 많은 로스를, 많은 시간적인 어떤 잃어버림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도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저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당신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서로 시작. 당신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대답하셨어요? 물어보라서 봤는데.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게요. 손 아마 안 드시는 거 보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 아마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시는 걸 거예요. 신앙인의 목표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걸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신앙인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목표, 지향적인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오늘 2026년도 둘째 날, 두 번째 주일을 통해서 내가 남은 나의 삶, 아니 오늘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남아있는 내 삶이 신앙인으로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감으로 인하여서 하루 없이 쓸모없는, 그리고 시간적인 낭비를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열매 맺는 삶을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비추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주신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해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아는 것에는 우리의 삶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것에 걸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믿는 것에는 나의 삶을 걸어요. 여러분, 아는 것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아는 것이란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과 같은 것이에요. 집어넣는 것이에요. 지식을 집어넣고 경험을 집어넣고 내 삶에 어떤 것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은 양적인 것이에요. 아는 것은 많아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는 것은 아웃풋과 마찬가지예요.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내 인생을 걸고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내가 안다고 해서 아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걸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지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과 같아서 쌓이는 것이지만, 믿는 것은 지혜와 같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지만, 믿는 것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아는 것은 경험이고 아는 것은 느낌이지만, 믿는 것은 실천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즉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괴리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알지만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효도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에요. 부모님께 직접 효도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된 것이.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서론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사업장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예쁜 아내를 만나고 예쁜 남편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못된 신앙,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냥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초원기독교회, 비전교회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강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시는 것이야. 우리는 내 자녀가 서울대학 못 가고 연대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그것을 우리는 아픔과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을 통해서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만큼, 그리고 내가 베푸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부분을 다른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소원하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가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더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왕이 있었어요. 임금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아내가 5명이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아내들이. 근데 그 아내들이 하나같이 그 왕에게 참 잘하는 거예요.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을 내 아내들과 함께 했는데 오늘 나는 큰 연애를 베풀 것이요. 그래서 내 아내들이요, 가장 소원하는 것 나한테 이야기하면 그 연애 속에서 이 나의 아내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연애가 베풀어졌어요. 성된 연애가 베풀어졌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야, 저 우리 왕후가 무엇을 소원을 이야기할까? 다 궁금한 거예요. 첫 번째 왕비가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이 제국의 조그만 부분을 영토로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가 계신데 이 아버지가 그곳에 공국을 세우기를 원하니, 이 나라와 함께하는 작은 공국을 세우기를 원하니 영토를 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이 나의 것인데 그 조그만 영토를 내가 못 쪼겠어. 그렇게 하시오. 영토를 허락받아. 두 번째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로 가득한 저 철골을 나에게 주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인데 그깟 창고, 조그만 창고 속에 있는 보석과 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 또 세 번째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왕권의 권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왕보다 작은 그런 권력을 저에게 주시오. 나의 모든 권력이 나의 것인데 당신에게 조그만 권력이라도 내가 아끼지 않고 당신에게 주지 않겠소. 권력을 줬어요. 하지만 네 번째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이 모든 아내보다 첫 번째 되는 명예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네 번째이지만 내가 첫 번째 왕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렇게 하시오. 어차피 나의 왕비이거늘.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마지막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니, 당신은 왜 나에게 소원을 빌지 않았어? 오직 당신이 저는 당신과 함께 있는 걸 원해요. 나를 기억하시고 당신 곁에 내가 항상 함께하는 것, 그 소원을 들어주세요. 당신의 소원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했더니 나의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하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믿으시면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저도 목회가 성장하고 싶기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회를 하고 큰 교회, 이 모든 것들을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빠르게 모든 걸 일으켜 세우기를 원했어요. 너무 부끄러워. 지금 그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내 목회 속에 있었음을 바라보면서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성장, 교회 성장이라는 말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간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알맹이는 빼뜨리고 껍데기만 모으고 있는 것이. 그 알맹이가 무엇인가? 그 알맹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느 한 가족이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놀러 갈 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챙겼는데 너 이거 왜 안 집어넣니? 너 이거 왜 뺐니? 너는 뭐하니? 또 아빠가 아들한테 장소를 하고 엄마가 딸한테 장소를 하고 이거 똑바로 치워오라. 이미 놀러 가기 전에 마음이 다 상해버렸어. 놀러 가기 전에 벌써 다 속상한 거야. 놀러 갔어요. 정말 끝내주고 필수보다 그 알프스 산보다 더 아름다운 곳에서 가서 3박 4일을 묵고 있는 것이에요. 3박 4일을 묵으면서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 우리 2,600원짜리 주었는 스테이크, 정말 맛진 스테이크, 스테이크를 갖다 놨는데 하나도 안 맛있어. 이미 속은 다 상해가지고 그게 무슨 맛인지도 몰라. 여러분, 놀러가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자고 놀러간 거죠. 그게 알맹이인 거야. 그게 알맹이인데 그 알맹이는 다 집어쳐버리고 뭘 챙겨갔냐 안 챙겨갔냐 뭘 했냐 이거 했냐 장소가 어떻고 뭐 어떻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건 다 잃어버린 인생, 잃어버린 교회, 잃어버린 신앙.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제 아내에게 가끔 이야기합니다. 여보, 라면 하나 끓여주시오. 뭐죠? 그 넣는 거. 숙주.
숙주 넣고 그걸 좀 준비해 주시오. 그러면 제가 아니까 저거 기다려요. 그 옆에 그 앞에 거기 가서 부추를 닦아 들이 끓입니다. 제가 이 라면이 잘 맞지는 않아요. 사실 맞지 않아서 부추를 안 넣으면 속이 숙주를 안 넣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배탈이 나요. 그런데 숙주를 넣으면 이상하게 그게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 아내가 라면을 끓여주면 맛있게 먹습니다. 여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막 먹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맛있는 것, 비싼 것, 만나는 것 그걸 먹어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이 성숙한 것이죠. 여러분은 성숙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야! 많이 채워! 더 많이 채워! 더 많이 갖자! 더 많이 하자! 주님이 정말 그러셨을까? 주님은 그런 모습을 갖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양이 있다면 진정한 목자는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이것이 현대 교회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그러신 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지기보다는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여러분 조기교육 아시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조기교육 과연 옳은가? 다 같이 따라해요. 조기교육 과연 옳은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야기 나누시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기교육 다 시켜야 돼요. 어린 아이서부터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4살밖에 안 됐거든. 그냥 막 영어 학원서부터 막 돌리기 시작해요. 정말 그러면 애기가 할 때 3-4살인데 쌍코피 터져가지고 벌써 애들이 막 나가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